우리가 디도서를 지금 읽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내용이 훨씬 더 마음에 잘 이렇게 생각도 나고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 사도는 디도에게 편지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말하고 편지의 앞부분에 간단한 인사를 건네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인사와 어떤 편지의 이유를 말하는 것 안에서 그것을 하나님과 관련된 이야기로 시작을 하게 되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함께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시간에 디도서 1장을 제가 그때 여기 PPT로 하면서 너무나 이렇게 급하게 그냥 넘어가가지고 좀 디도서 1장을 우리가 1장 1절부터 3절을 보면서 바울이 말한 하나님과 관련하여서 한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1장 1절부터 3절 사이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약속하고 실행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디도에게 편지하면서 사도 바울, 나는 사도고 바울이고 내가 당신들에게 편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것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특정한 자들을 택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누가 이렇게 강제에 의해서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자신이 택할 자들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발적이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유로운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가 자발적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그리고 그것을 좋아서 기쁜 마음으로 뭔가를 했다는 것이 비난받을 이유는 없죠. 그것은 누구라도 당연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 하나님은 주도적인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택함은 아주 자유로운 것이었습니다. 자발적이기도 하고 특히 그것을 싫은데 할 수 없어서 한 것이 아닌 기뻐서 좋아서 한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주도적인 택하심 혹은 하나님의 주도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택하는 것을 어떤 것을 위해서 택했는가 하면 자신의 백성들로 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과 인격적 관계를 맺을 어떤 자들을 택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택하심은 상당히 비중이 있는 겁니다. 그냥 뭐라고 할까요? TV에서 자 1번과 2번 누가 마음에 드십니까? 핸드폰 눌러보세요. 이런 정도의 택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아주 인격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을 특별한 대상을 택하는, 그러니까 이 주도적인 택하심은 아주 특별한 택하심이다. 여러분 저기 우리 메시지 성경을 쓴 그 목사님 이름이 뭐죠? 우리 유진 피터슨이 쓴 너는 특별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애기들 동화책이에요. 거기서 보면 여러분 우리 이 사회에서도 너는 특별한 존재야 라는 말을 많이 쓰죠. 심리학에서도 많이 쓰고. 근데 그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책은 그런 세상의 시각과는 다른 각도로 너는 특별하다라는 말을 씁니다. 이 세상 인문학에서 말하는 너는 특별하다라고 하면 너는 이 세상에 가장 유니크한 존재다. 특별하고 너밖에 없다. 너는 아주 개성이 뚜렷하고 너 같은 존재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 너는 문제가 없다. 이런 면에서 너는 특별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워낙에 이 현대 사회가 인간성이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많은 위로가 되긴 합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이 쓴 그 책에는 너가 왜 특별하냐면 너는 그저 남들과 다 똑같은 목각 인형이다. 남들과 다 똑같은 목각 인형이지만 네가 특별한 이유는 그 목각 인형을 깎은 목수와 친하기 때문에 너는 특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머지 목각 인형들은 자신이 특별하고 유니크한 존재라는 걸 인정받기 위해서 이 별 스티커를 자꾸 붙이거든요.
여러분 뭐 다 아시죠? 그 동화책. 바로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독특하고 특별한 존재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택하심, 다시 말하면 그 근거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근거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는 특별하다라고 하는 자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택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가벼운 것이 아니고 무거운 것이고 인격적인 것이고 하나님과의 각별한 관계를 포함하는 택하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주도적이고 자유롭고 자발적인데 나 같은 피조물과 각별한 관계를 맺으시기를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서 나를 택하셨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택하심, 그런 아주 그 비중이 큰 그런 인격적 관계를 시작하게 하는 그런 택하심이라면 택한 자에게는 반드시 그 택한 것에 따른 책임 있는 행위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당연하겠죠, 여러분. 진짜 무슨 핸드폰에 일 띡 해가지고 띡 누가 우승했으면 좋겠어. 이거 정도와는 다른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택함으로써 그의 현세와 미래와 영생에 이르는 영원한 시간에 이르는 어떤 뭐랄까요, 전폭적인 변화, 인격의 변화를 포함한 모든 것들이 변하게 되는 엄청난 관계를 맺게 된다. 그런 택하심이다라고 할 때는 그런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은 사실상 자기 자신을 피조물을 위한 책임 있는 행위를 하도록 하는 데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밀어넣었다고 볼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그것을 안 했다면, 택함을 안 했다면 하나님은 완전히 자유롭겠죠. 뭐 지금도 자유롭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피조물과 관계함으로써, 피조물과 인격적 관계를 함으로써 그 피조물에 대하여 마치 무한 책임을 져야만 할 만큼의 어떤 그런 의무와 책임 있는 행위로 자기 자신을 구속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에서부터 우리를 죄에서부터 건지시고 구속하시고 약속을 맺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심심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할 수 있고 나는 창조주고 조물주고 전능자니까 뭐 이것도 해도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왜 이랬냐 저랬냐 뭐 이러면 더 좋았을 걸, 이런 식의 말은 사실은 좀 무지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계신 분이지만 그러나 그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시기도 하는데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하시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주도적이었다는 거예요. 자발적이었다.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그에 따른 책임 있는 행위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택한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얻도록 하는 책임 있는 행위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는데 택한 걸로 그냥 끝내고, 자, 내가 너희를 택했지. 너희들 이제 알아서 잘해봐. 날 잘 섬겨봐. 똑바로 해. 안 그러면 죽여. 이게 아니에요. 택하시고 나서 그들의 믿음, 지식, 특별히 영생에게까지 닿을 수 있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도록 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책임을 지고 그것을 위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있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일하시고 있음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고 어긋나지 않고 바르고 굳건하고 잘하도록 하나님은 무슨 수를 써서든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이때까지 신앙생활 잘
왔고 앞으로도 잘할 거고 지금도 잘하고 있으니 뭘 더 해라 마라 이게 그냥 뭐 내가 알아서 한다 이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통해서 언제나 우리를 교정하고 바꾸고 온전케 하고 생각을 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부딪히게 하고 내 자신을 고꾸라뜨려서라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섬기도록 하는 일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왜? 그게 자기 책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자발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지식 그리고 영생에 어울릴 만한 소망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일은 참으로 하나님의 일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도전되고 다가오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택하신 자의 이러한 책임 있는 역사, 이 역사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또 중요한 진술을 추가합니다. 제가 여기서 너무 장황하고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쨌든 성경을 여러 번 읽으셨을 거기 때문에 아마 묵상하는 가운데 더 많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추가적으로 진술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이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책임감을 느끼거나 권태로움에 빠져서 뭔가 새로운 것을 해보려고 했다거나 아니면 뭔가 지어놓고 나니까 그럴듯한 가능성이 보여서 했다거나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처음부터 시작과 마지막에 해당되는 모든 것을 주도하고 계시고 그것을 이미 시작하셨고 실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가 말하는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맞다면 천지를 창조하신 온 우주의 역사의 시작을 하신 존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전능자가 맞다면 하나님의 자기의 그 주도적인 역사를 하나님 스스로가 모르고 있는 시간대가 있을 수 없죠. 자신의 역사에 대해서 자신도 모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동해서 시작하는 일은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같은 인간이나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모든 택함과 택함에 따르는 책임 있는 역사조차도 하나님은 이미 영원이라고 하는 것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계획되어 있고 하나님은 주도하고 있고 그것을 하나님은 실천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을 바울은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지금 이 디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택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믿음과 진리와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일하신다. 그리고 이것은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느 것 하나라도 빼놓을 수 없는 정말 엑기스를 압축해 놓은 진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필요 불가결한 반드시 있어야 하는 말입니다. 곧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누군가 영원 전부터 뭔가를 계획하고 그것을 약속까지 했다면 그 약속이 역사 속에서 수천 수만 년의 시간 동안에 이루어지고 그것이 성취가 된다면 그는 거짓이 없는 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실하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겠죠. 조금 더 쉬운 말로 하자면 믿을만하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십니다. 그러기에 믿을 만한 분이고 곧 그는 변함이 없으며 일관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영원전부터 그가 거짓 없는 분으로서 약속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일관되게 이어져 왔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고 거짓이 없고 일관되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분의 행하시는 것들을 확신하고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말로만 그렇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구약과 신약에 이르는 이 수천 년의 역사를 기록한 이 책의 전체에 이르러 하나님은 언제나 일관되고 변함이 없으신 분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약의 많은 기자들이 구약을 인용해서 설명을 하죠. 그러니 그 예전에 구약에 이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구약에서 미래에 있을 어떤 일들을 예견하시면서 그때의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의 말씀이 변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특별히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은 변함이 없는 자가 아니라면 할 수 없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뭐든 기분에 따라 변덕을 부리는 사람이라면 약속을 할 수 없을 겁니다. 내가 오늘 몇 시에 같이 점심 먹자. 우리 오랜만에 만났는데 우리 어디 가서 점심 먹자. 근데 못 만날 수도 있고 못 먹을 수도 있고 다음에 만날 수도 있고 뭐 내가 죽을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 일단 약속은 하지만 그렇게 하자. 여러분 이런 건 약속이 아니죠. 그러면 그 사람은 아마 점심시간 직전까지 전화를 계속 할 겁니다. 돼? 괜찮아? 할 수 있어? 5분 지났는데 괜찮아? 안 죽었어? 물어보겠죠.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인간 사회에서의 약속은 언제나 결함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 전부터 약속된 것이고 약속하신 것이고 이것이 거짓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도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은 피조물과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으로서 성취하셨고 하나님은 지금도 피조물과 하신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곧 믿음과 진리에 속한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얻도록 하시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지어지기도 전부터 우주가 존재하기도 전부터 이 먼지가 이 우주에 이 티끌만한 먼지가 세상에 있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향한 믿음, 소망, 그리고 영원한 시간들을 존재할 수 있는 생명을 이미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어느 날 인간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너무 귀엽고 예뻐서 내가 너한테 뭘 줄까? 영생 줄까? 이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책임감 있는 약속을 아담에게도 하신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죠. 그렇기에 수천 년 전에 하신 약속을 믿었던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그리고 지금 현생을 살아가는 우리도 모두 그 수천 년 전에 한 그 약속을 지금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수천 수만의 역사 속에서 모든 사람이 그 약속을 여전히 믿고 여전히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었습니다. 지금 우리뿐 아니라 세상이 마지막에 이르기 전까지 오고 오는 모든 인류도 하나님의 이 변함이 없는 약속을 신뢰할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 안에서 영생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떻습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200여 년 전에 들어왔는데 그때부터도 이렇게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그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렇죠.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이전에는 중국이나 일본에 더 이전부터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시간을 가늠해 볼 수 없는 그 먼 시간 전에도 이 하나님을 신뢰하던 사람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가 정말 수억의 사람들이 다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이라서 이 종교 사기꾼에게 휘말려서 다 속고 있는 것입니까? 정말 인간이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3명만 모여도 의견이 일치가 안 돼요. 5명만 모이면 그 중에 1명은 반드시 미친 사람이 하나 있기 마련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런 사람이 저일 경우가 많았는데, 그 수많은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인간들이 각양각색의 인종과 사회와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들이 그렇게 다닥다닥 그 하나님과 관계하였는데, 어째서 그 수백 수천 년의 시간, 그 수억의 사람들이 동일한 그 약속을 신뢰할 수 있었냔 말이에요. 그게 가능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그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어떤 국가도 어떤 정부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어떤 철학도 어떤 진리도 어떤 과학적 사실과 기술도 그렇게 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에요. 바벨탑에서 인간들이 파멸로 이르는 걸 보십시오. 인간의 본성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역사적 사실이죠, 이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역사적 사실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신약 시대의 2000년 역사 속에서만 해도 그렇고, 구약의 그 수천 년의 세월을 더하면 어마어마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된 것이 언제나 일관성이 있었고, 사람들은 그것을 언제나 일관성 있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증거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일관된 분이요, 변함이 없고, 그리고 이 약속이 그저 말과 교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고, 실제로 믿음을 일으키고, 실제로 지식을 불러일으키고, 소망 가운데 영생을 누리게 하는 그런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최소한 마음에 신뢰할 수 있는 어떤 것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이 지금도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역사들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으로서 자신이 자발적으로 즐거워서 계획했고 실천해 온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관성과 신실함, 그것에 따라 계획하고 약속하고 그 약속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이 하나님은 당연히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약속 안에 우리를 이끄셔서 택하신 자들에게도 또한 신실하기를 요구하시고 기대하십니다. 우리는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하나님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몰라요. 아마 불가능하겠죠. 우리가 영생을 살아도 그것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품과 뜻과 계획과 행위들을 숨기지 않고 계시하시고 있습니다. 영원 전부터 이렇게 약속하신 것, 그리고 변함이 없고 거짓 없이 하신 것, 그리고 이 택함을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가 다 알 수 없어도 그것을 영원히 알 수 없어도 기꺼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말씀으로 전달해 주십니다. 전도라고 하는 도구로, 전도라고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는 매개를 통해서 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하나님이 이런 책임감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변함이 없고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전도하라고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긴 것이다 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므로 전도라고 하는 건 1차적으로 교회에 사람을 채우는 게 아니에요. 그건 1차적인 게 아니고 그건 2차적인 겁니다. 1차적인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신뢰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도라는 걸 통해서 자신의 성품과 신실함, 그 일관성, 자신의 뜻과 계획과 사랑, 자신의 택하심을 알게 하시는 그런 수단인 것입니다. 디도에게 바울은 내가 그래서 전도한다고 말하고 있고, 디도 당신도 그렇게 전도하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전도하면 디도 이 구레네 섬에 사는, 이 크레타 섬에 사는 저 불안당 같은 인간도 바뀔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 그는 그것을 계획하며 성취하는 여호와이시다.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라고 할 이가 이와 같이 말하셨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예전에 예레미야 33장 2절을 읽고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나님이 그것을 계획한 다음에 성취를 하신다고? 너무나 저에겐 생소했어요. 교회에서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자랐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인식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렇게 하나님이 열심을 낸다는 사실을 읽었을 때 너무나 생소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막대한 부와 권력, 진짜 눈만 감았다 뜨면 통장에 돈이 쌓이는 그런 막대한 부와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봅시다. 굳이 일을 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나요? 시키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자신의 질서대로 운행하도록 자연 질서를 구축하신 분이 왜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피조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지? 제 개념에는 일은 피곤한 것이었거든요. 일하는 건 피곤한 것이죠. 우리가 학교에서 도덕체계 배울 때 노동은 신성한 것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힘들죠. 피곤한 겁니다. 일을 한다는 것은 자유가 제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을 한다는 것은 자신이 어떤 한계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왜요? 왜 하나님은 전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을 그토록 드러내고 싶어 하실까요? 그의 택하심.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찬송에도 그분의 택하심에 대한 가사가 나왔습니다마는 그의 택하심에 그분이 책임을 져야 할, 그리고 지고 싶어 하시는 책임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피조물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교제하고 관계하고 사랑하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의 많은 기자들이 구약을 적극적으로 인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생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약속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나서 모든 건 먹어도 좋다. 먹으면 너가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을 거야. 생명이 끝날 거야. 그러나 내 말대로 한다면, 내 말에 신실한 태도를 너가 가지고 있다면 너는 생명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셨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이미 영생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에게도 동일하게 생명, 영생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담에게는 매우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아담에게는 엄청나게 좋은 기회였어요. 아담은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낸 적이 없죠. 만들어낼 수도 없고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영생을 얻을 절호의 기회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만 하면 됐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건 함정을 파놓고 하나님이 죽어라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체에게 책임감 있는 인격체로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기뻐하는 가운데에 보상을 내리고 싶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약속하십니다. 생명을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유리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입니다. 왜냐고요? 전도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되고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가 아닙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단 한순간도, 단 한 번의 판단과 결정도 내 뜻에 어긋나면 너는 그냥 지옥이야 이랬다면,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영생이라고 하는 포상에 비한다면 이 정도 그 조건은 있어야죠. 그렇지 않을까요? 무슨 퀴즈쇼에 나가서 무슨 그 상을 받을 때 보면 퀴즈 대단히 어려운 퀴즈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정도를 해야 시청자도 인정하는 거죠. 안 그러면은 난리 나지 않을까요? 1 더하기 1은 얼마예요? 자, 상금 1억 하면 대한민국 다 뒤집어지겠죠. 참, 제가 얼마 전에 그 피지컬 100이라는 프로그램을 봤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이제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거기 나오는 분들이 다 진짜 조각같이 깎아놓은 사람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이제 상금을 다 걸고 하는데 그 사람들조차도 견디기 힘든 어떤 경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를 해야 그럼 저 정도 상금 그렇게 납득이 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을 너한테 줄게 라고 할 때에 그 생명의 값어치를 생각한다면 엄청난 페널티에 해당되는 어떤 큰 도전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도 그렇지만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 그 믿음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바랬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 지극히 사랑한 예수의 말을 들어 살기를 바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교훈과 그의 가르침을 듣고 따르기를 바라는 것, 그것을 약속 삼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포상으로, 상으로 주셨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하임이랑 지유가 저기 있잖아요. 저 아이들에게 우리가 뭔가를 말했다 해봐요. 너 이렇게 하면 아빠가 해줄게, 상 줄게. 근데 그 아이가 무슨 대단한 업적을 이루기를 바랍니까? 뭘 해도 어설퍼도
그걸 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룬 거나 다름이 없죠. 여러분 제가 오늘 깜짝 놀랐어요. 저기 하임이가 밑에 사랑해요 글자를 쓴 거예요. 물론 글자도 되게 예뻐. 잘 썼어요. 근데 그 글자가 어린아이 글자죠. 물론 어린아이 글자지만 자, 한번 써볼까? 시온 옆에 한번 써볼까? 그래. 잘했어. 너무 좋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며 따르며 섬겨 살아가는 가운데 과정 속에서 우리가 행하는 것은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땅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수학 시간에 X축, Y축 그래프 그려보신 적 있죠? 제가 이거 자주 쓰는 비유인데 Y축의 기준을 0, 1, 2, 3, 4 하면 1과 4는 경사가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Y축의 기준을 0, 10, 20, 30, 40 하면요. 1과 4는 그냥 수평이에요. 표도 안 나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가르침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어마어마한 결과를 드러내야 한다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것을 마음에 원하고 그러기 위해서 내 욕망을 무너뜨리고 내 죄악을 꺾고 내 탐욕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뭔가를 해나가는 그것, 하나님의 말씀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가르침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며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기뻐하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분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마음과 생각을 맞추어 나가는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섬기면서 얼마나 뭘 많이 했는 줄 아냐. 막 전 재산 털어넣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교회를 몇 개씩 세운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부흥 집회하면서 사람들을 몇만 명씩 막 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사실 많죠, 우리나라에도. 근데 진짜 그거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그거 어쩌라는 말입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을 Y축에 놓고 보면 그냥 다 제로에서 그냥 다 수평으로 깔렸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하시죠. 너는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외모로 볼 때는 다윗의 형이 훨씬 낫습니다. 훨씬 대단했고 이미 군대에 나가서 전과를 올리는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다윗은 딱 봐도 별것 아니었어요. 그냥 양치고 있었습니다. 군대에 나갈 수도 없고 아빠 심부름이나 하면서 바구니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애였죠.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기에는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볼품없고 형편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때는 사람들에게 따귀를 얻어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발가벗겨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 선 우리에게는 그분이 전부인 것이죠. 그분이 내 인생의 내 삶의 모든 것이 될 수 있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그분의 자비, 그의 교훈과 가르침들이 드러나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다면 멸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믿기만 한다면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바울 같은 사람도 사용했죠. 전도하라고, 말씀을 전하라고. 바울은 디도에게도 동일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도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과 나눔과 예배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도 여전히 전도받고 있는 것이고, 우리도 전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속한 생명을 얻도록 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었는데 헬라 문화에서 제우스 신이나 섬기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저기 십자가에 매달려서 사형돼 가지고 완전히 만신창이가 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너의 구원자다 이런 말을 듣고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영생을 주기로 택함 받은 자들, 하나님이 영생을 약속한 택함 받은 자들은 다 믿더라 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전도의 스킬에 있지 않습니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전도의 스킬에 있지 않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생명을 누리고 있으면 전도인 거예요.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분이야,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했어, 그 약속이 지금도 바뀐 게 없어? 그게 전도고, 우리는 지금도 그 전도의 말씀을 듣고 우리도 전도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도 그렇습니다. 저도 말을 하면서 저도 듣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저도 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계획과 약속을 실행하는 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우리가 수혜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그 전도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디도, 그것이 바울, 그것이 그레데 섬에 있는 믿는 자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책임 있는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죠.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됩니까?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의 동업자처럼 구냐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기꺼이 그렇게 해요. 우리에게 수혜를 베푸시면서도 동시에 너도 나랑 같이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을 시키지 않아요. 자신이 일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동참시켜요.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님과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과 동시에 우리도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변함이 없고 거짓이 없고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실행하시는 주도적인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자신의 신실함을 조금이라도 드러내고 우리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다른 이에게 이 생명을 전하시기를 그토록 기대하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감사,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했는데 너 안 믿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되는 거를. 그건 근데 원래 안 돼요. 원래 되는 게 아니라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하게 하는 것이지 내가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왕 같은 건 그러니까 진짜 이상한 말이죠. 전도왕은 뭐 하나님이죠. 예수님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전도왕이
좋은 게 아니구나. 어디 가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가 전도한 아무것도 아니라 했다 이러면 이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기쁘고 즐겁게 받읍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상대방의 영혼, 함께하는 우리 각 지체들의 영혼을 깨우고 살리고 생기 있게 살아가도록 하는 마음의 중심을 가집시다. 그건 목사만 해야 되는 일인가요? 목사도 그건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는 일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은 내 영혼을 살릴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도 살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것은 내 영혼을 깨울 뿐 아니라 다른 이의 영혼도 깨우고 교회를 살게 합니다.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선함을, 내가 정말 누리고 있는 이 생명을, 저 인간을 내가 개조해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내 삶의 내 삶의 모습으로서 그것이 드러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죠.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하시고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사히 여기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